그 92편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요즘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90편, 또 91편 설교를 했는데요. 시편을 당분간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안식일 찬송시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이는 저자는 따로 안 나와 있고요. 안식일에 불렀던 찬송시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던 시인은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경이로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이 시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시인은 9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 지존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지존자는 다른 여러 이름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가장 높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존자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여 하나님을 부르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이 시편금은 현이 10개 있는 우리 김사라 사모님이 전공하셨잖아요. 시편금 현이 10개 있는 이 악기로 10개 클래식을 전공하셨으니 이 시편금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오늘 시인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10시 반부터 30분 동안 찬양을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멘. 여기 뭐 다른 분 악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악기 하실 수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없으니까 우리는 미가엘로 하는 거예요. 미가엘로도 찬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감동도 없이 드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예배,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데요.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92편 2절 거기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눈을 뜨셨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모세는 90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에 우리 인자하신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죠.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에게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참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아침에 날마다 이런 기쁨이 나에게 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믿고 반응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이 말이 실감이 잘 안 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아주 스트레스가 밀려가요. 오늘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이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도 그렇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도 있었고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원동에 지금은 퇴사를 해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같은 동료가 있는데 저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기미가 이렇게 검게 끼었어요. 아니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형태가 기미가 이렇게 끼면 어떡해? 왜 기미가 끼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상사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미가 이렇게 끼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미는 않겠지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 무슨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해 합니까? 참 현실적으로 안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아멘. 영적인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기숙할지라도 그랬어요. 오늘 이번 성경은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 기쁨이 온다. 아멘. 이 시인이 이거를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그 사랑하심, 그 자비하심, 친절하심, 긍휼하심이 무궁합니다. 그냥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는 이미 진멸됐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은 일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아닙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피곤한 하루를 마감하고 다시 평안을 얻고
단잠을 주무시잖아요. 아멘.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먼저 안 나왔어요. 시편금, 비파, 수금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블로그를 쓰시는데 365일 날마다 감사 블로그를 썼어요. 본인 감사를 계속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사 있잖아요. 책이나 유명한 사람들 감사, 그거를 먼저 써.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의 감사도 같이 해요. 그거를 매일 365일을 해요.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감사가 자기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켰대요. 날마다 감사를, 이 블로그를 쓰잖아요. 올려 이거를 또 공유 다 해. 거기에 자기의 감사를 덧붙여. 그거를 이렇게 날마다 하니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오늘 그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 그 다음에 주를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찬양. 이분이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새로운 시도. 뭔 시도를 했느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한 일주일, 한 2주일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컨텐츠가 뭐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나이가 이번에 60 해갑이었대. 해갑. 그래서 해갑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있겠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드린 게 아니겠나. 그래가지고 시편을 150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대단합니다. 365일 기획해서 감사 블로그를 올리더니 이번에는 150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150일,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하나씩, 이제는요 작사, 작곡,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분은 작사도 못하고 작곡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불러요. 그런데 아니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작사도 못하고 작곡도 못하고 노래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냐고. AI라고 들어보셨죠? AI의 도움을 받아서 시편 매 1편, 2편 매 하루에 한 편씩 작사를 합니다. 그대로 작사. 그걸 작곡을 해줘요. 또 AI가 노래도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매일 한 곡씩 시편 한 편씩, 지금 10몇 편까지 갔대요. 그거를 올려.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가수인지 AI인지 구분을 못해요. 아니 가수인지 진짜로 AI인지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작곡을 해요. 이야, 실제로 그 시편 전체를 한 곡씩 이렇게 그냥 본인이 작곡을 해서 작사 작곡을 해서 찬양을 하신, 음반을 내신 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은 알고 계시는데 이분은 그냥 AI로 새로운 세계를 그냥 찬양. 야, 그래서 매일 찬양을 하는데 사람이 부르나 대박 날 것 같은 음악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매일 찬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한 편씩 작사 작곡해서 어떻게 사람이 한 곡씩 날마다 작사. 그래서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90편, 91편, 92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1편부터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90편부터 좀 하라고. 그래서 90편 저 블로그 올리잖아요. 그 블로그에도 또 음악을 90편 그 음악을 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마다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저녁마다 베푸는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요 시인을 기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여러분과 나를 기쁘게 하셨다. 기쁘게 한 일이 없는데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나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으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하셨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 외치고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는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한 일이 없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알고 이미 이야기를 그때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사야 55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내 길보다 높고요.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한번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 일이 뭐가 있나? 그러면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아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좀 얼굴에 신경을 씁니다. 여기에 점이 있어. 점이. 이게 좀 신경 쓰여. 더 큰 점이 생기면 어떡해? 여기에 혹이 하나 생겼어. 점. 내 이거 보면서 언젠가 띄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내 몸속에서 이렇게 내가 뭐 자라러 자랐나요? 몸속에서 자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몸 안에서. 감사하죠. 몸 안에서 안 자라고 몸 바깥에 자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눈동자를 봤더니 거울을 봤더니 검은 눈동자에 뭐 하얀 게 더 많이 띄어서 오늘 보니까 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감사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기쁨이요 기쁨. 감사하다네. 그러면 우리의 가정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끼리 관계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요. 아닌가요? 필요한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직장도 주신 거 감사해요. 대한민국 주신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니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는 날마다 전쟁하려고 저렇게 광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전쟁이 일어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현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의 이런 삶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 정치인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치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지. 어제 카톡에 보니까요.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불교 강성 국가입니다. 스리랑카. 그런데 시골 그 차밭 있는 그곳에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한답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강성 불교인들이죠. 와가지고 교회를 못 짓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목사님들 도와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5분이 감옥에 갔어요. 7분인가요? 아니 그 불교 스리랑카 그 주민들이 교회를 못 짓게 그 민원을 넣어서 7분이 감옥에 목사님들한테 최소한 5일은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아니 오늘 우리 목사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는 안 가잖아요. 대한민국 예배는 못 드리게 했어도 감옥에는 안 가잖아요.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요. 아니 우리의 동족인 북한만 봐요. 북한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기도의 처소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한 거는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 수시로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요. 우리 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거기에 이렇게 턱이 있는데 턱이 있어서 그걸 턱을 올라가려면 주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메우기 위해서 그 인터넷에서 샀어요.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어젯밤에 다 기도하고 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좀 뒤에 차가 없어가지고 뒤로 좀 더 이렇게 뒤로 가서 하는데요. 이렇게 검은 거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차가 지나가요. 그게 이렇게 차가 뒷바퀴에 걸려가지고 팍 나가는 거예요, 소리. 그게 사람이 거기 있으면 발목 다쳐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전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근데 그게 잘못 이렇게 닿아가지고 팍 튕겨 나가는 거죠, 쪽으로. 그래서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오늘 우리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이 말 끝이 없겠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했사오니 내가 크게 외치리이다.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하신 일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심히 크고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창조를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하셨고 주의 생각이 심히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주의 생각은 깊습니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를 오늘 비난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찬양하라 그래도 이거를 모르. 어제 금요일날 저쪽 우만동에 전도하는데 한 분은 60대 70대쯤 됐을 거예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얼굴은 잘 못 보는. 지나가고 계신 분에게 전도지를 드렸더니 왜 나가십니까? 안 나갑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안 믿습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왜 안 믿으신대요? 이 나라가 이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고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왜 있겠냐? 없지 않겠냐? 큰 소리로 입 마스크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따라가면서 얘기하려고 이제 차가 가운데 와가지고 그냥 그분을 그냥 보냈어요.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2세기에 그 카르타고의 교부가 있는데요. 이 교부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12사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속사도. 그래서 속사도들 다음에 나온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이 2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터툴리안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아주 감명 깊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복음 전해보면 나 하나님 못 믿어. 왜 못 믿어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되겠어. 나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이해만 되면 믿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잖아요. 이해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은? 이해만. 근데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으면 이해가 된다. 믿으면 이해가 되어야 나는 믿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고 그 사람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터툴리안이 믿으면 이해가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가 돼야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바꾸셔. 그냥 믿어. 믿으면 이해가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그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지혜, 지성 이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내 유한한 이 지성을 가지고 이해가 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성이 너무 짧고 지식이 짧아요. 아니 70이고 강건한 80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다 이해를 하냐고. 그게 교만이지. 그러니까 터툴리안은 나의 이 작은 지성을,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가 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만한 것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 다 알아. 하나님의 설계도 뭐 너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한 것만 해도 평생 알아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선미성님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말씀. 이 92편도 묵상하고 암송하는데요. 수백 번을 고칩니다. 머릿속에서. 수백 번을 고쳐. 암송. 암송 프로젝트. 여러분 시편 제가 암송 프로젝트 도전하고 있잖아요. 90편, 91편, 92편 암송을 다 하잖아요. 예? 암송이 얼마나 강력한 일입니다. 저녁에 할 때도 이제 90편 딱 암송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90편 암송하고 모세의 시편. 91편을 또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이 됐어요. 계속 리바이브. 근데 또 잊어먹어. 또 해. 오늘 이게 놀라운 영적인 법칙은 아니고 오늘 우리의 그 뇌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머릿속에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가요? 1000명에 가까운. 정말입니다. 쫙 이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암송이라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걸 몇 개월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날마다 해보세요. 그것처럼 이 시편, 90편, 91편 이 암송을 하는데요. 다 암송했어요.
근데 지금 몇 주 지났잖아요. 다시 암송을 하면 잊어먹어. 안 돼요. 중간중간 막혀요. 다시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보고 확인하고 수정해요. 확인하고 수정한다니까. 그래서 다시 해요. 그 다음에 계속 또 그 작업을 반복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아마 시편 150편을 전부 암송하지 않을까.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는 무한합니다. 아니 AI가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거 못하겠냐고. 아름자매, 아자 도전. 아니 젊은 청년이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60세 회갑이 돼가 무슨 회갑이야. 회갑 세잖아. 회갑에 맞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150일 동안 날마다 한 편씩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 세계 유포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네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 왜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셔? 그런 말이 있어요. 92편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마지막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 아멘. 정직하심이 있어요. 이 정직하심이 무슨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뭐냐? 오늘 시인이 이걸 찬양해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은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의인은 번성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저도 이 생각이 많이 무뎌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이 번성하거든요. 휴방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고난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악인이 망한다는 생각 성경에는 가끔 시편에는 나오는데 그래도 저것들이 언제 망해? 뭐 이런 생각만 들지 그 생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사는구나.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뭐냐? 악인은 반드시 정령 망한다. 패망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악인도 그냥 잘 살고 그냥 끝까지 잘 살고 의인은 고난당하다 죽고 끝나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이라니까요. 분명하게 악인이 망하게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오죠. 92편 7절을 한번 보시죠. 92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요 풀같이 자랍니다. 풀이 아니라 쑥 자랍니다. 아주 급속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다자가 중요해요. 다 흥황할지라도 아주 흥황합니다. 다 흥황할지라도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정령 반드시입니다.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아멘.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흩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악을 행하고 연명하는 사람들 다 그들이 영원히 힘을 쓸 것 같지만 안 해요. 반드시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게 말하고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을 거다. 나를 치는 자들 내 원수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귀로 들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은 멸망시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정직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지존하십니다. 아멘. 예, 8절에 있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악인들은 망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르치셨다. 아멘.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하셨다. 이 뿔이라는 것은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다. 이 신선한 기름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활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눅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인 여러분을 들소의 뿔같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활력 있게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악인들은 망합니다. 악인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내 뿔을, 내 힘과 권세를 들소의 뿔같이 만들어 주시고 또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활력 있게 살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인은 12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는 나무죠. 이 야자수 나무. 근데 이 종려나무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환경이 안 좋을수록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곧게 한 가지를 지켜 올리는 그 종려나무처럼 의인은 번성하게 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그냥 곧게 바람막이 하나 없는 그곳에서도 그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올곧게 아주 강하게 자라는 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왜 이렇게 근거가 무엇이에요?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근거가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백향목처럼 아주 그냥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해.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뭘 내가 이 힘든 세상에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내가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자라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며 아멘.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합니다. 우리 청계산 기도원에 가면 87세네요. 10년 전에 뵀던 만났던 교제들 87세
계신 우리 하재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계산 기도원에 오셔서 그냥 매일 기도하신 건 매일 군포에서 전철 타고 택시 타고 오셔가지고 기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방석 깔고 기도하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럼 뭐를 제일 앞자리 여기서 기도하셔. 고정석이에요, 고정석. 맨날 월요일마다 가니까 그래서 뒤에서 보지요. 점심 시간에는 그때는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뭔 수첩을 하나 놓고 이렇게 앞에서 그 수첩이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수첩은 목사님이 원후에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 그거 할 때 이게 이거 앨범 있잖아요. 그 나온 거. 그 앨범 가지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그 동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오전에 거기에 수첩에 막 깨알같이 글씨가 있어요. 뭐 빨간 파 거기에 정종인 이름도 들어갔어. 아니 같이 맨날 기도하니까 내 이름도 이제 올려준 거지. 그리고 오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오후에는 식사하시고 이제 가족들 문제들 뭐 이렇게 오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쭉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뵐 때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 아니 87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가끔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혼자 해봐. 은퇴하시고 연세가 맨날 운동하러 다니고 있어. 운동 해줘. 막 2시간씩 막 운동. 건강하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속으로 은퇴를 하셔도 이렇게 남아지는구나. 그 하재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의 남은 열생을 기도하는 게 바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기도. 또 한 분,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응?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려다가 하면 뭐만 운동을 맨날 그렇게만 하냐고 시간 다 뺏기고 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전도를 하든지. 그런 마음이 속으로 있었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며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은퇴하면 전도하든지 거기 가서 안 하면 뭐 기도하든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운동만 하면 어떻게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시인이에요. 시인. 시를 써요. 시. 카톡에. 그리고 나에게 카톡에 일주일에 한 2개씩은 와. 시가 본인이 쓴 거. 간당간당하게 써요. 간당간당하게. 그래서 며칠 전에 온 시인은 옛날도 시를 보낸 것 같은데 그 시가 또 왔더라고요. 늙으면 할 일이 없네. 은퇴하니 할 일도 없네. 오라는 데도 없네. 가라는 데도 없네. 환영한 데도 없네. 그 시도 썼고 또 기도 알바 또 그 제목으로 썼더라고. 나는 기도 알바하네. 내용이 그거요. 기도 알바. 알바하면 알바비 줘야 되죠. 알바비 누구한테 받아? 아멘. 하나님께 받아. 아멘. 기도하면요. 알바비 알바라기 좀 세상 용어인데 좀 확 와닿게. 여러분 저도 알바비 많이 받고 있어요. 기도 알바비. 제가 그걸 느꼈어요.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안 하잖아요. 반응이 좀 쌀쌀하다. 그래서 쌀쌀했어요. 그래서 내가 되돌아봤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 그 느낌이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반응도 좋아. 아멘. 하나님께서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입이 청청하게 하신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
오늘 시인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예배잖아요. 이게 무디러지고 낡아지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주일이니까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침마다 나를 인자하심, 저녁마다 나에게 베푸신 성실하심이 좋고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아멘. 나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고, 아멘. 진액이 풍족하게 하고 입이 청청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 오늘 마지막 절에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식일 찬송시처럼 날마다 그렇게 찬송하시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